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사랑 충만, 성령 충만 곧 사랑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합니다. 교회가 핍박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로 또 사랑 충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에 등장하는 교회의 핍박,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인데 무슨 갑자기 저런 외국어를 하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반대하죠. 그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저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방언한 말함을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지역 사람들의 말로 더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숫자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장과 4장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니까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4장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병 고침을 인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해서 또 사도들과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할 때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런 역사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랬죠. 또 4장에도 그들을 잡아 가두니까 오히려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교회가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32절부터 37절의 본문이나 2장 뒷부분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령 충만함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인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뭐가 충만하게 되었냐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숫자적인 성장뿐 아니라 답은 사랑이 또 성장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성장했다는 것은 어떤 증표로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있는 사람은 더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어렵게 살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돈 10원도 쓰지 않아요. 남이 어렵게 된 거 그냥 배부르게 하라, 따숩게 하라,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조금 있는 것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장이나 4장 끝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표적으로 실천한 인물인 바나바, 그렇죠? 36절부터 37절에는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다 그랬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남을 위로할 줄 알고, 남에게 힘을 줄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여기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장에 보면 이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은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특별히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을 보고 나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또 일부는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주어 드렸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부처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주는, 그렇죠?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생명력 있게 하고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더 생명력 있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더 32절부터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여기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이 다 마음이 같아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또 말씀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나누어지니까 여기 몇 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 큰 권능 어떻게 생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권능이 생겨나죠. 권능이 생겨나니까 그 입에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충만하게 되죠. 말씀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다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그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는 귀천, 귀하고 천하고, 빈부, 가난하고 부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확장이 되면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목표, 한 뜻을 갖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결국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쓰지 마, 그러지 마세요. 여기 내 자리니까 앉지 마,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라고 정해놓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와서 먼저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았으면 그럼 난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일찍 오시면 돼요.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그 자리도 누가 와서 비켜주세요 그러면 비켜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과 사랑 충만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보다 착취하고 빼앗는 세계, 또 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2장 본문과 4장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니까 성령 충만하면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핍박, 그 시험들을 이기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안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2장 본문이나 4장 본문 안에서 이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와 요새 그 악한 사상인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다를까? 이거를 좀 비교해 봅시다. 이들 둘은 다 똑같이 불평등이나 부조리, 불의에 대한 인식은 똑같습니다. 정말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들 불의하다 그러죠. 부조리가 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집을 수백 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 전세로만 전전긍긍하는가? 이런 인식들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냐면 혁명이나 폭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이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살자, 똑같이 평등하자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가 인위적으로 그걸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너희 부자들 다 나와라. 너희들만 그렇게 먹고 살면 되겠느냐? 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돌맞아 죽을 사람들이다. 구약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만 이렇게 배불려서는 되겠는가? 내가 저 형제, 가난한 형제, 못 먹고 못 사는 형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신데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누가 자기 재산 팔아서 사도들 앞에 1억 냈어, 10억 냈어 리스트 착 해갖고 하는 게 아니죠.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무슨 인류애나 그렇죠? 박애 정신으로 어떤 사람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애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만큼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그렇죠? 안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뭐 고쳐달라고 그러고 고쳐 쓰고 재활용도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성령 충만함이 사랑 충만함이라는 그 말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처럼 혁명이나 폭력이나 강제에 의한 나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제 되게 더웠죠. 더웠는데 어떻게 보면 다 탈진하고 넘어질지 몰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왜 여러분 그렇게 땀 흘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이 부침개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침개만 나눠주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니까 땀 삐질삐질 흘리고 굳이 그렇게 더운 날 해야 되겠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기 36절, 37절에 레이족 사람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랑이 충만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가 같이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행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바나바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서 자꾸 나눠주고 싶고, 그렇죠?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렇죠?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가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외적인 역사겠죠. 그러나 내적인 역사는 그런 뜨거움 때문에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면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이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훈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들을 사랑해서 입술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들이 경제적인 불편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신 것처럼 또 그 사랑의 종말로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할 것이고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니 나눌 수 없는 것이 선한 마음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능력 있는 사람,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선히 우리의 삶을 주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